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참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11절까지 했기 때문에 오늘 12절부터 시작됩니다. 첫 표적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사건, 그 첫 표적을 보이신 후에 예수께서 그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날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가버나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비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이곳을 중심으로 20개월 이상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주 사역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곳에서 오랫동안 많은 기적들을 보이셨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해주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려주시고 그리고 지붕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 기억하시죠? 그 사람이 고침을 받은 곳도 이곳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장 많은 기적과 은혜로 자비를 입은 도시였지만 끝내 회개치 않아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었죠. 너희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아주 큰 상업도시였고 번성한 곳이었었죠. 부족할 게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여기서 기적으로 많이 베풀어진 곳이지요. 그러나 정작 이 안에는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자비를 베푸셨는데 회개치 않은 마을이었었죠. 그곳으로 내려가셨는데 거기서 여러 날 계시지 않았다. 여기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나에서 여기가 한 36km에서 8km 되는 먼 거리, 하루 종일 걸어서 오셨던 데니까 여러 날 계실 법한데 뒤에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곧 유월절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잠시 머무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유월절을 지키러. 신명기 16장 1절에 아비월을 지켜, 아비월이 유대인의 첫째 달입니다. 우리에게 해당하는 1월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자, 이 6월절을 우리 태양력으로 따지면 3월에서 4월이 해당되는 그 시기인데 이때를 유대인들은 1월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을 기점으로 이들의 한 해가 시작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6월절이 모든 인생의 시작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구원이 우리의 시작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세상은 태영력을 따르지만 우리는 어린 양의 유월절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땅에 구원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고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깨달아 배워서 알고 믿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첫 번째 유월절로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이 첫 번째 유월절 때 있었던 사건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멋있게 근사하게 화려하게 세워져 있는 이 성전이 진짜가 아니라 내가 곧 성전이다 를 밝히시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첫 번째 유월절에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번의 유월절을 지키고 가시는데 두 번째 유월절은 오병이어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이 유월절이었고 두 번째 유월절에 보여주신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를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세 번째 유월절에 있었던 사건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의 사건이 시작되죠. 자, 이 마지막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내가 곧 유월절 어린 양이다. 그래서 이 세 유월절을 통해서 내가 곧 진짜 성전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너희를 구원한 유월절 어린 양이다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들이 여기 왜 있습니까? 성전 안이라고만 여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이 제물을 파는 자, 소, 양, 비둘기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들이었잖아요. 이 제물을 그동안 자기의 처소에서 가지고 오다가 흠있고 점있게 생기면 흠있고 점있는 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깨끗한 제물로 바꿔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제물 파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은 왜 있었을까요?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정해진 다른 화폐가 있었어요. 로마의 화폐를 쓸 수가 없었죠. 그 당시 통용되는 화폐는 로마였는데 이들은 두로의 화폐를 쓰고 있었습니다. 왜 두로의 화폐를 쓰고 있는가? 두로의 화폐에는 우상이 그려져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사실 두로의 화폐에는 독수리가 그려져 있죠. 근데 저희가 그 독수리 그려져 있는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앞면에는 그 두로를 수호하는 수호신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화폐에는 앞면에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죠. 뒷면에는 로마의 신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자리에는 황제의 이름들이 쓰여져 있었어요. 시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막시무스 이런 이름이 그때 황제의 이름이 쓰여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두로의 동전도 따지고 보면 별로 그렇게 다를 바가 없었어요. 앞면에는 두로의 수호신이 그려져 있었고 뒷면에는 독수리가 그려져 있었는데 번개를 쥐고 있는 독수리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독수리가 제우스를 상징하는 새였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자기들의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 독수리를 새겨 넣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그닥 다를 게 없었어요. 로마의 화폐와. 그런데 왜 굳이 두로의 동전을 썼을까? 두로에서 만든 그 은화가 가장 순도가 높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도가 높은 것을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겠지만 사실 성전에 있어서의 이익도 가장 큰 것이었겠죠. 다른 화폐들은 갈수록 그 은의 함량이 줄어든 반면에 두로의 화폐는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전으로 사용을 해야 했기 때문에 환전하는 자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성전에.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노끈으로 주님이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아버리십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다 쏟아버리고 상을 엎어버리세요. 굉장히 과격한 행동을
우리는 주님은 사랑이시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분노하신 모습이죠. 상을 다 뒤집어 엎고 막 하는 그런 공생의 초기인데 지금 굉장히 과격한 행보를 보이고 계신 것이죠. 이 모습은 성전의 주인이 성전을 청소하는 모습이죠.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지금까지 이 성전은 다 뒤집어 엎어져야 된다. 완전히 새롭게 새로운 성전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지금 힌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그걸 다 뒤집어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하필 양도 있고 소도 있는데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하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면서 분노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양이나 소는 그래도 살만한 사람들의 재물이었어요. 비둘기는 가난한 자들, 먹고 살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제물로 준비했던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비둘기 파는 자들이 특히 이 가난한 자들의 상대로 이 성전 안에서 시중보다 수십 배의 폭리를 취하면서 파는 그런 상인들이었다고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른 거는 기본 단가가 값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폭리를 취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비둘기는 상대적으로 싼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예배하러 오는 가난한 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예배하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어려워서 예배하는 데에 너무 큰 무거운 짐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바로 주동자들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더욱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이죠. 또한 이들이 장사하는 그 장소가 이방인의 뜰에서 하는 거였었어요. 감히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이런 걸 할 수가 없었겠죠. 제일 바깥에, 성전 바깥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 이들의 장사가 허용이 되어져 있었는데 이들의 자릿세를 그 당시 제사장들이 엄청나게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또 폭리로 사람들에게 이걸 팔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곳은 이방인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배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방인들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예배할 장소를 빼앗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예배를 방해받고 있었던 것이죠. 이방인들이 어떻게 그 성전 바깥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안에는 들어갈 엄두를 낼 수가 없었어, 이방인은 감히. 그러니까 예배 이후에 그 율법사들의 가르침이 있었던 그 말씀들을 듣거나 또 내가 죄를 지어서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거나 제사를 지내야 될 때는 대리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만 드려 보내는 거죠, 자기 대신.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성전 안엔 들어갈 수 없지만 성전 안에 임재해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하는 자들이 이방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를 빼앗아서 이렇게 폭리를 취하는 장사를 하면서 가난한 자들, 사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이 땅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가난한 자들로 살잖아요. 물질만 얘기하는 거 아닌 줄 아시죠? 네.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난한 자들의 예배를 막고 있는 것이죠, 사실. 짐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자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 성전에 나와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자들, 그 안에 들어가는 자들 또한 자기네들의 근사한 재물을 바치고 많은 행위들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복을 주세요. 이렇게 딜하러 장사하러 오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 예수님이 이곳에 있는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전부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예배를 막고 자기 이익을 위해 하나님과 딜하러 오는 이자들이 세운 이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이 기억났더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이게 jealous, 질투, 젤로에서 온 말인데 사랑하다, 이게 열망하다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져 있는, 인간의 이익과 탐욕으로 찌들어 있는 그 모습을, 더럽혀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해서 품으시려고 만든 그 성전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주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앞에서 정말 감당하고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호세아 11장 8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절절한 그 마음, 그 열심, 열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까지 보내서 그 백성을 살리려고 하나님과 다시 그 관계를 회복시키러 왔는데, 그걸 다 가로막고 있는 일들이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으니 어떻게 주님이 이 상을 다 뒤집어 엎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거룩한 분노와 강렬한 사랑이었습니다. 또한 시편 69편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다는 그 예언을 또한 이루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거를 보고 유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들이 아주 깜짝 놀라서 감히 이런 일을 행하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진 못하고 네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 그 표적을 보여라.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이들이 또 이렇게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루오 깨뜨리다 파괴하다. 이 성전을 파괴해라. 깨뜨려라. 허물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에게이로 다시 깨우리라. 살리리라. 일으키리라.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반드시 깨트려져야 된다. 헐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베풀어지는 이 집이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하나님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으므로 반드시 깨뜨려져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무너진 성전에 다시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인간의 유익 추구의 시장이 되어버린 이 세상 역사 또한 반드시 무너지고 깨져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이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이 발등상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라고. 그러니까 온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는 성전과 같은 것이죠. 이 작은 성전은 그것을 함축적으로 모형으로 다시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지어진 이 세상 역사라는 하나님의 집 또한 무너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유익 추구의 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새로운 세상으로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이라는 성전, 우리 자신이라는 집,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나도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인간도 모두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며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사와 우리 인생이 너무 슬프고 고단하고 다 허물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우리의 육적 자아의 집 또한 반드시 무너지고 다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세워진 처음 성전은 전부 허물어져야 된다. 깨뜨려져야 된다. 그러면 내가 다시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인생을 그 과정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불신의 1세대가 다 죽고 새로운 세대 2세대를 통해서 여호수아, 예수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자, 20절.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니까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46년 동안 짓고 있건을. 사실 예수님이 계신 그때에도 이 당시의 성전은 무슨 성전이었습니까? 헤롯 성전이었잖아요. 그 성전이 그때도 짓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 헤롯 성전은 새로 세워진 게 아니죠.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전이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했었고 이 성전이 노후가 되었었어요. 오래돼서. 근데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헤롯이 BC 20년경부터 대규모 중축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됐냐? 솔로몬 성전의 2배까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그 면적의 6분의 1을 그 성전이 차지하고 있었다고 해요. 물론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지만 그 도시의 6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건 얼마나 대규모의 성전을 지었는가 알 수가 있죠. 그 성전산을 활용해서 불규칙한 장방경으로 지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의 길이가 다 이렇게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하나님이 모든 걸 정해주셨잖아요. 근데 헤롯 성전은 자기 마음대로 지은 거예요.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그토록 좋아하는 성전을 이렇게 화려하게 모든 걸 쏟아부어서 짓고 있으니 나를 왕으로 인정해라.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화려하게 흰 석재와 대리석으로 막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멀리서 보면 눈 덮인 산처럼 아주 눈부셨다고 하죠. 그런 성전을 언제까지 지었느냐? AD 63년까지 지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 이 성전을 증축해서 완성하는 데까지 80년이 넘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공사였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63년 예수님이 계실 때도 계속 짓고 있었다는 거니까 BC 20년에 시작해서 AD 63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이없게도 이 성전이 언제 무너지는지 아시죠?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죠. 서쪽 외벽인 통곡의 벽만 남고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이게 마치 세상 인생 역사와 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게 정말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이렇게 기가 막힌 문화와 문명을 이루고 살 수 있다고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은 멸망해 가고 있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이죠. 대단한 사람들 많죠, 이 땅에. 아무리 대단하게 살면 뭐 하겠습니까? 호련히 한순간 어느 날 방송에 부고가 나옵니다. 오, 저 사람 죽었어? 한순간 호련히. 이게 이 허무함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지은 헤롯 성전이 한순간 한 7년 정도 또 못 잊고 무너져 버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새 성전으로 살아나야만 한다는 거죠. 안 그러면 그 끝이 멸망이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3일 동안에 일으킨다라는 그 말씀의 뜻은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고 헤롯 성전에 버금가는 또 다른 건물의 성전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육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육체, 성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육체가 무너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성전으로 서게 된다.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창세기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껏 지은 모든 성전, 건물로 지은 성전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합시킬 수가 없었어요. 성전 역사가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이것이 무너지고 다시 3일 만에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성전의 정의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성전을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는가?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구별되는 장소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자, 두 번째, 복음서에서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육체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서신서에서는 성령 받은 성도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마지막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2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 어린 양 자신, 하나님 자신을 영원한 성전이라고 표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의 개념이 변화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거처, 장소, 이런 건물의 개념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육체가 되었다가 이제 성도라고 하는 우리의 몸이 되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그 성전의 실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전의 정의를 가지고 이 성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전의 의미가, 참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의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최초의 성전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창세기 2장부터 펼쳐진 에덴 동산. 그곳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신 곳. 그래서 하나님이 거니신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 아담에게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맡기셨어요. 근데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을 에덴에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에덴 밖에서 만들어서 그 아담을 에덴으로 이끌어 들여온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로. 그리고 그곳을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 경작, 지키다 이 단어가 아바드와 샤마르인데 이게 어디에 쓰여 있냐면요. 민수기 3장 7절부터 보면 제사장의 직무, 회막에서 감당하는 그 직무를 얘기할 때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제사장이 회막에서 심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무할지니 라고 할 때 샤마르와 아바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을 경작하는 것, 제사장이 회막에 직무를 보는 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가꾸고 돌보는 일이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과 똑같은 거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무엇을 원하셨나? 무엇을 가르치고자 그렇게 그 일들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 번째가 등불 관리였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소의 불이 절대 꺼지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새 떡을 놓아야 되는 진설병 지파마다 12개의 떡, 그 진설병을 관리하는 일을 했고 조석으로 계속 향이 떨어지지 않도록 분향단을 관리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제물을 잡고 피를 뿌려 정결케 하는 제사, 이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었죠. 제사를 집리했어요.
또한 부정한 것이 성소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사수 지키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명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해야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에게 주신 일 또한 그 에덴을 경작하고 그 에덴을 관리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신 일이 있었다는 걸 이 제사장의 업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등불을 관리하는 것,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게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어떤 일을 하라는 일인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에 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으로 내 발의 등을 삼고 내 길의 빛을 삼아서 내 몸이 결코 어두워지지 않게 결코 그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또 진설병을 관리하게 하신 일은 우리 안에 말씀의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새롭게 채워서 진설하고 그걸 내리는 건 먹는 거란 말이에요. 먹고 또 새 떡으로 채우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되새김질하면서 먹고 다시 진설되고 그 일들이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분향하는 일은 분향은 기도를 의미한다고 계시록에서 배웠죠. 항상 쉬지 않고 기도, 항상 기도를 쉬지 않고 하도록 우리 성전 안에 그 제사장의 직무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건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함께 보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라는 거예요. 네 생각을 가지고 살지 말고 네 감정을 주장하지 말고 세상이 말하는 그 뱀의 말에 속지 말고 그 말 듣지 말고 그 말 들었던 게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그 말 들은 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고통스럽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모든 걸 하나님의 말씀의 프리즘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펼치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분향의 일이라는 거예요. 또 정결케 하는 산제사를 하도록 했잖아요. 부정한 자들을 정결케 해주는 일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부정한 자들을 부정하다고 판단하고 또 정결해졌으면 정결하다고 선언해주면서 다시 들어오게 해주고 이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 온전히 그 복음을 진리를 알지 못해서 부정한 자들을 정결케 해주는 게 또 우리의 정결케 하는 제사장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서로의 발을 씻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으로 그들을 정결케 하고 서로를 정결케 해주면서 너희의 거룩을 지켜라. 너희 안에 그 영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담에게 맡겨주신 제사장에게 맡겨주신 영적 제사장의 직무였던 것이죠. 그게 성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고 성전의 주인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에서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불순종, 듣지 않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성전에서 추방되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분리되게 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밖으로 나갔다는 얘기죠. 그렇게 쫓겨났는데 에덴 밖으로 쫓겨난 백성들을 따라 나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성전, 이동식 성전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 때 시작됐잖아요. 성막을 지어라 라고 하면서 이 백성들의 갈 길을 인도하는 역할을 성막이 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가야 할 때 멈추어야 될 때 성막이 먼저 움직이면 따라갔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그게 우리를 홀로 내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동식 성전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쫓아나와서 우리를 이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에 만들게 하신 그 이동식 성전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의 모형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고정된 성전이 세워지죠?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들이 이제 더 이상 유랑하지 않게 됐을 때
그들 안에 이제 그들의 중심이 돼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나를 기억하고 내 말을 듣고 내 보호 가운데서 살라라고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에 종려나무, 꽃, 그룹들이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런 것들, 에덴 동산의 그 많은 꽃들, 그 종려나무들, 천사들, 이런 모습이 거기 그대로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전의 모습은 변해가고 있지만 사실은 원래 에덴, 하나님과 함께 거했던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려고 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이런 것들을 새기게 만드신 것이죠. 근데 그 성전을 다 짓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왕기상 8장 30절에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집이라고 솔로몬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전에서 어느 누구라도 어떤 죄에 빠졌을지라도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들어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바로 이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힌 성전을 지어놓고 결국 이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성전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죠. 바벨론 포로로 하나님이 보내버리십니다. 성전을 기가 막히게 지어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솔로몬 자체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 버렸으니까 그 상태는 결국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이 아니라 우상에게 묶여있고 세상 포로가 된 상태다. 그걸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해준 것이 바벨론 포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우리 몸 밖에 세워진 건물의 성전은 우리를 결코 하나님께 묶어놓을 수 없다라는 걸 증명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다시 포로기에서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게 되죠. 그들은 성전 중심으로 사는 자들이었으니까 돌아왔을 때 성전이 없으면 뭐 사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들은 선민이 될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다시 지었는데 정말 보잘것없는, 또 주변 민족이 하도 방해하고 페르시아 왕에게 고소를 해가지고 짓다가 중단하고 또 막 다시 짓자 애를 쓰고 애를 써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별 볼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과 솔로몬 성전처럼 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불완전한, 포로에서 돌아온 자기들의 정체성을 다시 인간이 세우고자 하는 간절함이 들어있는 그런 곳이었었죠. 그래서 스룹바벨이라는 이름도 바벨에서 난 자라는 뜻이거든요. 신기하게도. 그 헤롯도 이 세상적인 왕이었었잖아요. 지가 영웅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이름이거든요. 그런 이름으로 지어진 그 성전은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없으니 참 성전을 기다리라. 사실 그 뜻이 여기엔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시대는, 사람 손으로 지은 성전의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5번째 성전인 예수님이 참 성전으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세상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지신 거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담은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영인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 같은 성전으로 만드실 것을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 성전이 바로 교회, 성도인 것이죠. 현재 우리의 성전. 그 안에 우리의 모임,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처소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성전은, 7번째 마지막 성전은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새 예루살렘. 이건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그려져 있는 그 성전하고 동일합니다. 이 최종 성전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새 예루살렘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질 수 없는, 떨어질 수 없는 완전한 성전. 이제 건물 이런 것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되어서 진짜 성전이 임한 성전으로서 서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성전의 본질인 그 하나님,
참 성전과 연합되는 것, 그 연합된 성전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갔을 때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인 것이죠. 그렇게 에덴에서 시작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예수와 하나 된 신부로 완성되어지는 것, 그것이 성전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에덴에서 사랑했던 신랑을 떠나 자기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세상으로 내려와 간음하고 살고 있었던 그 신부를 신랑이 찾아 나와서 끝까지 쫓아 동행하면서 탐욕과 이 땅에 주는 그 거짓과 고난으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돕고 위로하셔서 결국 그 사랑의 우리를 감복시키고 항복시키셔서 다시 영원히 결합되어 신랑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구원 이야기, 이것이 바로 성전과 성전 역사에 담긴 신랑의 러브스토리입니다. 그 참 성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연합되어 새 성전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참된 성전이라는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참 성전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그 말씀을 믿고 살고 있는가? 그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성전의 의미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후에야 깨달아 알고 기억하여 믿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의미를 잘 이해하셨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경에 세워진 성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말씀하시는 성전은 영원히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온전한 신부로서의 성전임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육으로 살고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성전의 실체가 우리 안에 말씀으로 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 남은 시간 살아갈 때 함부로 이 땅에 더럽혀져서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는 더럽혀진 성전이 아니라 주님만을 드러내는 그 참 성전의 빛을, 그 은혜를, 영광을, 위로를, 평강을, 그 사랑을 전하는 그 진짜 성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